할렐루야. 사랑하는 익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충만함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9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온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나아만이 고침을 받은 그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몸이 치료되었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15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확실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고백에서, 이 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하였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사 자신의 능력으로 치료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감사의 예물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이제 노새 2마리의 흙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서 흙을 요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성스러운 그리고 성스럽게 여겨지는 장소에 있는 흙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은 매우 흔한 고대 관습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관습은 성지에서 중요한 개인 기념품을 집으로 가져가는 그리고 현대인들의 습관과 다르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기념비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흙을 가져가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여기서 엘리사에게 한 가지 특이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자신의 주인이 림몬 신전에 들어갈 때 자기의 손을 의지하기 때문에 몸을 굽히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엘리사는 평안히 돌아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림몬이라는 신은 시리아라는 나라의 바알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우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아만은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손에 기대다 라는 말은 육체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이 몸이 불편하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손을 기댔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왕의 오른팔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나아만은 굉장히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며 종교적으로도 우상 숭배에 굉장히 깊은 관여를 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아만의 부탁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참 신이라 고백하였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히 고백하였는데 그가 돌아가서는 림몬 신을 섬기는 일을 도와주는 것을 포기할 수 없으니 당장 내려놓을 수 없으니 그것을 허용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엘리사가 그것을 용인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당장 멈추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평안히 가라. 그러니 괜찮으니 가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왜 이것을 용인하였던 것일까요? 먼저 나아만의 말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미 림몬을 숭배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의 18절의 말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잘못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그것을 도와주는 우상숭배를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 용서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나아만은 하나님을 참 신으로 섬기고 있으며 림몬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 왕을 도와주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서 엘리사에게 용서를 구한 것은 이미 엘리사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아만은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림몬 숭배를 허락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앞에서 17절에서도 그는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번제물과 희생제사를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이미 고백하였기 때문에 우상의 신전에서 들어가서 도와주는 일이 그 일 자체가 림몬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나아만은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있는 시리아에는 어떤 성전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고 나아만에게 더 이상 죄책감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마음의 중심에 초점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그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다면 그 나중에는 돌이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에 상당한 초점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겉모습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왕은 누구이신지를 굉장히 눈여겨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시간을 두고 또 여유를 두고 점차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도 점검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엘리사와 나아만이 헤어진 뒤에 게하시가 물질적인 욕심을 내는 장면이 뒤따라 나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엘리사가 나아만이 가지고 온 것을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을 보고 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지금 선지자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왔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줄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은 2달란트를 주었고 게하시는 이것을 집에 감추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은 2달란트로 사마리아 산을 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볼 때 은 2달란트의 가치는 엄청난 가치였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산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가치였던 것이죠.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게하시가 돌아오자 내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나중에 엘리사가 게하시가 했던 행동들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을 고려할 때 내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었던 이 질문은 게하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아무데도 갔다 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러자 엘리사는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게하시의 행동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를 정죄합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하여서 내가 어디서 오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내가 어디에 숨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과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죄에서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우리 마음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내가 여호와에게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쉽게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더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이 잘못을 하였을 때 그것에서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속히 회개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